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하게 무슨 말을 해도 다 하고 싶고 경계심이 없으니까 스무스하게 말이 잘 되죠. 그리고 말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갔어도 많은 말을 했어도 지루하지 않고 또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면 아주 서운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막 공격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막 방어를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자꾸 숨기는 말을 하니까 도대체 이 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고 대화가 참 힘이 들어가요. 그죠? 자, 그러면 같이 있기가 부담스럽고 신뢰감이 안 가서 편하지 않은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것이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자기 내면의 사람이 성장을 잘한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서 느끼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이란 몸이 자라는 만큼 비례적으로 내면도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2구절 뿐인데 사람의 발달에 대한 요약의 정의를 분명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40절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을 요약하자면 첫째는 잘한다, 두 번째는 강하다, 세 번째는 지혜가 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다섯 번째는 사람의 인격과 하나님의 영성의 균형은 사랑스럽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 발달에 중요한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각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저 자신 내면의 성장은 어느 정도이며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동안에 어설프게 막 뿜어대고 주변을 힘들게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자성을 먼저 했습니다. 참 그러나 어쩌겠어요. 저 자신도 변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개해가면서 다듬어내는 거죠. 제가 영어권에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있는데 편안한 사람이 있거나 편안한 장소에서는 이 영어 표현이 하고 싶은 말이 잘 돼요. 그런데 불편하고 친숙하지 않고 낯선 곳에서는 어쩌면 그렇게 말의 실수가 잦고 영어를 하면서도 한국말처럼 하고 더듬거리고 입이 붙어서 둔하죠. 그러니까 막 진땀 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언어를 구사하는 거에 있어서 심리적인 작용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어느 날 모임 장소에서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당신은 사람들 앞에 서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때요? 이렇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은 저를 어느 정도는 알면서 질문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의도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 부끄러움을 타진 않아요. 그렇지만 태어나지 않을 때도 덜어 있어도 두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은 스트레이트로 제가 묻기도 전에 자기 자신을 공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난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을 보이면 숨었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초라한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구경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먹기도 싫고 또 제 몸이 나무 스틱처럼 말랐었었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개를 더 많이 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평소에 알았던 것과는 아주 생소한 다른 면들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현재의 그녀는 아주 화려하고 부유하고 사교의 퀸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자신감 있게 살거든요. 그녀와 제가 알고 지내면서 규칙적인 모임에서 얼굴을 마주대한 게 20여 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표면으로만 알고 지냈죠. 그녀가 내면을 공개하고 보여주고 난 이후에 아주 그 짧은 사이에 아주 급속도로 친해지고 깊이 친밀해졌어요. 그녀는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의 그 불행과 약점을 극복하려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노력하면서 성장을 이뤄낸 거예요. 바이탈 밸런스를 잘 잡았다고 하죠. 의미를 말하자면 자기 자신 내면에 엉키고 눌린 것들을 밖으로 막 내놓고 그것을 요약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해석하면서 균형감 있게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의 가속도가 붙어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겪었고 답답하게 보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뉴스들에서 눈과 막 귀를 막 쉴 틈을 주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은 더 예민해졌을 거고 그럴 텐데 너무 그런 마음을 그런 것에 반응하니까 점점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긍정의 정서가 자랄 틈을 주지 못하는 거죠. 이번 주 중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불안증이 높아져서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통계를 내면서 정부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뉴스 보도를 듣게 됐어요. 이런 것이 성인 세대가 끼치는 연쇄 반응이 맞죠. 그런 정말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있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베프 있어요 하는 데서 친구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관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친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한테는 친구라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많이 존중해 준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친구라고 하면서 자기보다 하등하다고 여기면서 친구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친구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친구처럼 대해 주신다는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다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말씀들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목표를 두고 살게 되고 절친이 되는 거예요. 절친, 베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기도로 계속 대화를 하니까 성령으로 더 알게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이 좋다고요. 예수님이라면 친구가 되겠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요. 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소통하고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영상마다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